사도행전 7장이고요. 원래 오늘 본문이 1절부터 53절까지예요. 너무 길어서 오늘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애굽이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출애굽한 이유가 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이 유대인이니까 자기 조상들의 삶을 이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8절 이후에도 보면 다 구약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게 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여러 회당을 찾아다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행사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항상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그때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변론의 요지,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Jesus is the Messiah,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것. 또 하나, 그가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지혜로 변론을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모함해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을 하게 하는 거짓말을.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 체포되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높은 고위층 인사들이 모인 그 재판석에서 피고 변론을 할 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전도 설교는 그걸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지금 이 땅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것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대적자들의 그 패역한 그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격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어디부터 가느냐?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올라갑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려고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들으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언약은 아직 75살에 이제 부르심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그의 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언약을. 그래서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12아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다. 처음에 75살 때 그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씨는 25년 후에 100살 때 받아서 아기를 낳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건너가서, 여러분 애굽에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5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 땅에 크게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75명의 이 가족을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면서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쉽게 얘기하면 인큐베이터, 애굽이. 여러분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6개월에 나오고 7개월에 나오고. 아직 자라나지 않은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유리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그래서 더 자라게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품에 안기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곳이 75명의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갔을 때 거기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이제 아내와 애들까지 해서 한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인큐베이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0년을 있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로. 처음에는 종살이가 아니었고 요셉이 있을 때는 아주 대접을 잘 받았죠.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왕이 탁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200만 명. 그리고 그게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우상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우르 땅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근데 하란에 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쪽에 거기 왔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아브라함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이제 애굽 인큐베이터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거를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 공회원들한테 그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 언약한 그 약속은 과연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또 나중에 출애굽할 때 리더가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9절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신 이래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먼저 가서 그 형들에게 배척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애굽에 건너가서 넘버 2 총리직에 오르게 하심으로 그 형제들의 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원래 꿈을 꿨을 때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11벌이 절하고 곡식단이 다 절했잖아요. 그것을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게 요셉의 형들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그래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의 꿈. 그래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왜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요셉 이야기를 꺼냈느냐?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척.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모세에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여기 인큐베이터에서 200만이 되니까 이걸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 400년 후에 모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출애굽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거기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해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인들, 지금 공회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좀 구하잖아요. 표적. 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인데 당신이 모세 같은 선지자야? 메시아야? 그럼 표적을 구해봐.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물을 피로 만들고 10가지 재앙할 때, 그죠?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 표적을 구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린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미디아 광야에서 준비시키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보면 어떻게 되죠?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상을 만들죠. 아론이 송아지 우상. 그리고 이방신을 섬겨요.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아. 그래서 이 일이 올무가 되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높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계속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는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뭘 만들었죠? 송아지, 금송아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십계명 율법을 만나러 신의 산을 올라가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스데반은 지금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신 당사자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았어. 요셉도 핍박받고 또 누구도요? 모세도 핍박받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핍박을 받으신 분이야. 동족에게 버림받고 핍박을 당하여 하나님 사람들로 그 언약을 성취한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들을 다 대적하고 원망하고 패역한 일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광야에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성막이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에 하나님이 쉐키나 빛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뭐죠?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성전에 계시는 임재.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패역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야.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역했어.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신천 신지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야. 좋은 말이에요. 천국. 다 근데 이단들이, 삼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다 성경의 것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걸 쓰면은 이상하게 생각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혼인잔치, 신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바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성막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보니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한 거예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성전 지을 걸 다 만들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뭐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선 성막에서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정복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패역했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이렇게.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메시아를 핍박했잖아. 끝내 죽이기 이르렀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잖아.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 그 사람들, 유대인들 대적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하시고 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세이비어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주, 로드,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는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알고 있는 그걸 길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설교에 능력이 있었고 듣는 사람들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파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공회 의원들은 어떻게 했죠? 마음에 찔림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찔림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제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들은 이분들은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어요. 베드로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듣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다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치부를 영적으로 드러냈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의 언약을 스데반이 지금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부터 쫙 내려온 얘기를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가 Savior, 구세주이고 Lord,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라는 사실, 그것을 꼭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거. 기도합시다.